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주일 월요일은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벌써 3월 들어서 3일째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라에 대한 의의와 가치를 인식하는 소위 국가관, 그리고 민족, 동포의 의미를 알고 동포애를 갖고 있는 민족관이 뚜렷한 분이시라면 이 3월을 그냥 간과하실 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땅의 3월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 안 계실 줄로 압니다. 해서 지난 금요일 3월 1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94번째로 맞이하는 3.1절 기념 행사가 거행이 됐었습니다. 몇 가지 의식 순서와 함께 주목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첫 여성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의 공식적인 행사에 첫 기념사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는데 저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 기념사에 여성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 관심을 많이들 가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 자신 이 땅에서 태어나 성장해왔고 이 땅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나이가 웬만큼 들다 보니까 젊었을 때와 달리 나라 사랑의 의미를 헤아려 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나라에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글쎄요, 목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이 경륜이 있으신 분들,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향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나라에 대한 의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나라에 대한 사랑, 도대체 내가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내가 이 나라에 필요한 존재냐 아니냐, 이거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근간에 일본의 부도덕한 작태와 북한의 도발적 만행, 이걸 보면서 몹시도 마음이 시리고 불편하고 어떤 땐 분노도 저 마음 한구석에서 잃는 것,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온 어떤 사람은 북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안 쳤노라고 신문에 보도가 돼 있더군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많은 국민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사는 저로 하여금 가슴 뜨거움과 함께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엄청난 작용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연민? 아닙니다. 물론 연민이 있죠. 왜? 대통령 이전에, 정치인 이전에 한 여성의 인생의 삶을 볼 때 참 가엾어요. 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네. 엄마 아버지가 이 나라가 무엇이길래 나라를 치리하다가 다 총탄에 맞아 돌아가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몸을 던져서 이 나라 일을 좀 해보겠다고, 이 나라를 좀 나름대로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던져버린 한 여인의 인생 삶을 생각할 때 어떻게 연민이 이 나이에 안 생기겠습니까? 생깁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 아마 믿는 분들이라면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우리 국민의 마음, 우리 국민의 아픔, 우리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아는 듯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특별히 일본을 향한 메시지와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게 맞나 봐. 그래, 할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가 없다. 적어도 일본이 이 시대의 동반자가 되려면 역사를 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북한을 향해서는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이로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 향후 두 나라를 향한 외교적 원칙을 힘있는 메시지로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와, 보셨나요, 여러분? 네, 개인적으로 가슴 뿌듯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씩씩한 기상, 굳은 절개로 오똑선, 무슨 여거를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도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네. 저뿐만이 아니더군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감동을 했노라고. 네. 뭐 언론과 논객들은 이렇게 저렇게 또 평가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직업이 그거예요. 네. 평가하는 직업 아닙니까? 어떤 때는 보기가 싫어요. 네. 뭐 이렇다 저렇다 흠을 잡고 티를 잡고 요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틀렸노라. 예, 저는 참 그런 방송으로 방송국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 방송국들 어떻게 보면 이제 종편이 잘못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그러나 어떤 감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 제가 느낀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더불어 3.1절 기념 행사 중 개인적으로 그냥 들어 넘길 수 없었던 부분은 조선 민족 대표 33인이 그야말로 한 올 한 올 피로수를 놓는 듯한, 그래서 작성이 된 기미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동안 한자어로 된 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우리 한글로 다시 바꾸어서 그 선언문을 낭독하는 그 시간,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네. 그 선언문의 서두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포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일러 결애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하늘의 명령이며, 하늘의 명령이며, 네,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리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누르고 막지 못할 것이다. 하늘 아래, 하늘 아래, 하늘의 뜻, 하늘 아래. 생략하고요, 병자 수호 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탓하지 않겠다.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영구한 사회의 기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책망하지 않겠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선언문의 끝부분이 이러합니다.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노라. 할렐루야. 성경 한 권을 집약한 듯한 우리 선조들, 우리 선진들의 품성과 품격, 그 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선언문을 보면서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동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었고요, 5,000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아니한 이 나라는 과연 하늘이 보고 계시고 하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요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그저 내가. 우리는 병들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병들어 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허울 좋은 내 인생관을 막 만들어 가면서 자본주의 국가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쥐어야 되는 거야. 아니요, 우리 선조들 안 그랬더라고요. 저도 역사 드라마를 많이 했고 애국자 역할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김구 선생 역할도 해봤습니다, 무대에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 그래서 나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 제가 감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하고 비명을 지를 수 있었던 것은, 이어서 독립운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약 3장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는 진정 우리 선진들의 기상을 제가 보면서,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미개한 나라라고 했을꼬? 그 옛날 대한민국 국민조차도 아이고 서양의 침대에서 태어날 걸 온돌에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이라고 했던 그 입술들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할꼬? 이 생각을 더불어 해본 거 사실입니다. 들어보세요. 선진들의 기상을 정말 또렷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공약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자. 우리 선진들의 이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원스럽게 발표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어디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시원스럽게 선포하고 사십니까? 못하시죠. 우리는 못합니다. 체면, 이면치레 상황과 조건을 헤아리는 게 우리의 우선 순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어디를 봐도 정당한 것이고, 어디를 봐도 필요한 것이고, 어디를 봐도 있어야 할 공명정대함, 만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세로 나가라. 우리 그렇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다인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참으로 문화 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정신을 우리가 새겨보고 마음에 가져보고 살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상이 독립선언문의 요지요, 잃어버린 나라를 찾으려는 우리 선진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94년 전에 우리 선진들이 만든 이 독립선언문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노래한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였구나. 저 혼자 홀로 방에서 그 기념식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연필을 들고 메모를 해가면서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그 감동 받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아시는 바겠으나 이 독립선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선언문이고요, 바로 조선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 어찌 성경 말씀의 틀을, 성경 말씀에 기준한 독립선언문이 아니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고 이승원 목사님이 계셨고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으리라 하고 그 당시 마음들을 모아서 이 독립선언문을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낱낱이 수를 놓았다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참으로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기독교를 참으로 이기주의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내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국가의 이 공식적인 행사 때 한번 이 국가관, 민족관을 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만약 아니십니까? 난 그렇게 나라에 대해서 애틋한 생각을 해보고 산 적 없어. 맨날 불평만 했지. 그런 생각이 지금 잠깐 내 머리에 스치고 마음에 스치십니까? 이제부터 나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선택받으셨음을 잠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의 미래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것이 애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애국입니다. 유산 남겨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그 모습을 자손 대대로 유산으로 남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류가 멸망해도 우리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답싹 안아서 품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멸망, 이 불의 심판 걱정하십니다. 걱정 왜 하세요? 이렇게 사시는 자라면 걱정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여러분. 왜 걱정하세요? 나도 떠날 인생인데 왜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시다면 나라의 질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질서 지키세요. 네. 공공의 질서 절대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질서. 네. 여러분, 침 아무데나 뱉지 마세요. 내 나라는 내 땅입니다. 네. 담배꽁초 아무데나 휙 던지지 마세요. 내 나라는 내 땅입니다, 여러분. 내 집입니다.
여러분 어디 나들이 가셨다가 쓰레기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음식 찌끄러기 할 수 있는 한 남기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이 보거나 안 보거나 교통 질서 지키세요. 이거 기름도 드는데 여기 얼마든지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데 휙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요. 나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 본다고 갈 수 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건 나를 파괴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훈련이 돼야 우리가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공공의 질서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질서 지키세요. 여러분 규칙 지키세요. 여러분 안 본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교회 앞마당에서도 제발 침 뱉지 마세요. 여러분 네. 어제 새벽 시간에 교회 부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전도 세미나 다녀오셨죠? 전도해야 되죠. 결코 우리 기독교는 나 홀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분명히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거둬야죠. 우리가 거둬야죠. 나 홀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나 홀로 아닙니다. 절대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 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더불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부흥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 부흥은 교회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몰리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네. 교회 부흥은 바로 나를 보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 즉 회개로 말미암아 내가 가슴도 치고 눈물도 흘리고 아니야 이건 버려야 되겠어 이러지 말아야 되겠어 하고 주님 앞에 반드시 나를 세워갈 수 있는 것 거기까지가 교회 부흥인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회개하고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래 우리 서로 이러지 않기를 다짐하고 서로 손잡고 함께 나갑시다. 이것이 부흥이지. 물밀듯이 몰려오는 성도 많은 게 이게 부흥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저는 강력히 제가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1907년)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불씨는 딴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누차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이 부흥회를 주도하시는데 도저히 부흥의 불꽃이 일지를 않으니까 왜일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선 먼저 입으로 선포했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친구가 죽으면서 이 돈 자네가 좀 맡아서 우리 집 관리 좀 해줘. 우리 아내는 이런 달란트가 없어. 해서 그 돈을 맡아가지고선 돈의 일부를 자신이 개인의 용도로 썼던 거. 그걸 회개함으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가 뒹굴면서 회개하고 가슴 치며 회개하고 아악 비명을 지르며 회개했을 때 대한민국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지고 기둥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인 부흥도 따라오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십시오. 오늘 3월 첫째 주일이고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교회력에 의한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먼저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것에 대한 비유로 교훈을 주시는 그런 두 가지 말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에는 두 사건이 언급됩니다. 하나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갈릴 사람들을 살해한 거예요. 죽여가지고 갈릴 사람들의 피를 소위 성전
제단 제물에 섞어서 소위 피를 뿌린 거죠. 제단에다가. 성도의 피를 제단에 뿌린 거예요.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네. 당시에 배경을 얘기하면 로마 학정의 불만을 품은,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민주의식이 컸었대요. 그래가지고 반란을 자주 일으켜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웃이 인물이었대요. 우리나라도 이 광주 쪽에 의거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도마다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데도 있고 앞장서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가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선 빌라도 총독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느 6월절에요 3,000명을 성전에 몰아놓고서는 죽였다는 그런 역사가 바로 유대 고대사와 전쟁사를 썼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이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참극이죠. 참극입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서해안 쪽의 방향으로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연기 생활을 할 때 거기 가서 촬영을 한 적이 있고 당시 살아계신 할머니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제암리 사건을 눈으로 똑바로 보고 거기서 목숨을 구하신, 교회 들어가지 않으셨던 아주 당시에 100세 가까우신 할머니를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이 일본 헌병과 경찰들이 제암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암리 교회 문을 대못으로 큰 못을 박아가지고서는요, 문이란 문은 그래가지고선 불을 질러서 수십 명의 바로 그 제암리 교인들 수십 명의 사람이 그냥 불에 타 죽었다는 그런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바로 이스라엘에도 그보다 더 큰 비참한 참극이 있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13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지금 이 얘기를 와서 알리는 이들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실히.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들의 죽음이 애통함도 아니요, 그들의 죽음이 불쌍해서 동정해서가 아니라 소위 너희들의 의식 뭡니까? 죄 있기에 저렇게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너희 몇몇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아,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네. 너희들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어서 4절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도 그들은 다른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실로암물은 예루살렘 경 외곽에 있었답니다. 바깥쪽에. 그런데 이것을 빌라도 총독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수도공사를 했는데 그 수도공사 비용이 뭐였냐? 성전에 바친 예물을 총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공사에 일하던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18명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 부정한 노임을 받아가지고서는 안 되는 돈을 받아서 죽지 않았냐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봐라,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고 또 말씀을 이르십니다. 5절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하는 종교인 거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회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도 믿는 분들 가운데 이웃의 불행을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남의 불행을, 남의 문제를 왜일까? 왜 그러지? 왜 그런 일이 있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부터가 죄를 자초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꾸어서 남의 불행이 있다, 남의 아픔이 있다, 남에게 재앙이 닥쳤다 하면은 빨리 가서 어떻게 하면 좋아 손을 쓰시고 품으시고 일으켜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점수, 이거 계산, 수치하지 마세요. 수치 계산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이고. 이런 얘기도 입 밖에 담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부터가 죄예요, 여러분. 무조건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면 달려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걱정하지 마, 함께 합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 여러분들을 과연 내 사람들이다, 예,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 평가도 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 좀 그래, 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좀 성질이 나고, 예, 날카로운 심경일 때는, 예, 내 생각과 뜻이 맞지 않는 어긋난 사람들, 어그장을 내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잘 하지요. 당신 말이야, 당신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시고 싶을 때는요, 여러분, 손가락 끝을 이렇게 돌리세요, 이렇게. 당신 말이야, 당신 말이야 하고 손가락 끝을 보세요. 넌 어떤데? 넌 어떤데? 제가 제 집사람에게 한동안 지청구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이 바깥 사회생활 할 때요, 네, 예, 제가 목사 되기 전입니다. 불과 목사 되기 전. 이걸 많이 했어요. 후배들한테도. 너, 뭐야, 공연할 때도 왜 습관이, 야, 너 이쪽으로 가. 조금만 한 3부 앞으로 좀 나와. 뭐 옆으로 가. 야, 그거 가리면 어떻게 해, 뒷배우를. 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맨날 당신 말이야, 당신 말이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딱 요 손가락 끝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손가락 좀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예, 뭐 가정의 이게 저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 예, 그런 적이 많았는데 요새는 안 그래요. 제가 아내 그 지청구에 그래도 이거는 이제 안 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안 나. 이런 것이 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을 보고 입을 다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 그거 복 받을 일이세요, 여러분. 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세우셨고 우리의 열매로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디 열매를 잘 맺으셔서 이 열매 맺을 때 열매 잘 맺으셔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내밀어 봤다. 한 번도 내 것을 남에게 주어 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좀 하시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네, 지금 말씀하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네, 앞서 회개를 촉구하신 말씀의 연장선을 이루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보세요. 네, 6절, 7절을 읽어 올립니다.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시죠. 시작. 예,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매 없으시면은요,
버림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그럴듯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버림의 대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요새 계속 목사님을 경고합니다, 목사들을. 네, 목사를 경고하세요. 네, 부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네. 열매가 없으면 야단을 맞으십니다. 제가 그냥 야단 맞는다고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누가복음 3장 8절 9절에 가면은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 예. 7절과 9절. 예. 8절과 9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세례받으러 나온 뭇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 보고 누가 세례받으라 그랬어? 열매 없는 인간들인데. 예. 9절입니다. 열매 없는 인간에게 내리는 철퇴 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무리가 물어요. 아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 너무나 여러분들이 싱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답이에요. 1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열매는 손 내미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무슨 엄청난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내 손을 내미시는 거. 이게 진정한 열매라는 거, 여러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말씀입니다. 나누어 2개 있어? 줘봤어? 줘보셨어요? 줘보셨습니까? 네, 줘보셨겠죠.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바로 이 맥락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찍어버려. 네. 자, 사랑의 실천이 무엇으로 제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소유로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은 못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면서 한 번도 이런 액션을 취해보지 않으셨다면 깊이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나눔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는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안 그러셨다면 이젠 맺어야 될 때입니다. 왜요?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에 포도원 지기는 이렇게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으로 가셔서요, 8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비유는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 밭을 가꾸시는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아까 찬송하셨죠?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네. 포도나무는 3년이 돼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도 열매가 없으니 주인은 찍어버리라 하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도밭지기, 포도밭에 농부를 여러분 헤아리시면서 기회는 있습니다. 찍혀버리지 않을 기회는 있습니다. 네, 1,000원 갖고 계세요? 500원 나누세요. 10,000원 갖고 계세요?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5,000원 주세요, 여러분. 2개 갖고 계세요? 살피셔서 한 사람에게 2개 가지고 있는 거 전하세요. 엄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열매, 성도의 열매는 의로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부수적으로 따르는 또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열매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는 성령의 부름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므로 성령의 열매가 따르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절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첫머리가 사랑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율법도 닿지 못한대요, 여러분. 네, 그들이 이렇게 떠받들던 율법도 이 사랑, 이 열매는 건드리지 못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 없어.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들은 알맹이, 열매가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열매가 없으신 성도이십니까? 열매가 있으시면 율법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등에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오늘은 3.1절을 즈음해서 앞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만, 나라 사랑하세요. 나라 사랑하세요. 나라 사랑의 첩경, 지름길, 나라 사랑의 초석이 어디서부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보호받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식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사랑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세요.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일터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라 사랑이에요. 어머니들, 집안 청소 깨끗이 하세요. 이것도 나라 사랑입니다. 설거지 깔끔하게 하세요. 하시면서 감사하세요. 이건 나라 사랑이에요. 아빠들, 운전 잘하세요. 질서 지키세요. 네, 이건 나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깨띠 두르고 34년에 우리 조선 독립 34년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어실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사랑하시고 삶을 가꾸시면 그것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금수강산을 만드는데 다 그것이 초석이 된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나라 사랑이 도대체 뭐가 나라 사랑하는 건가? 택함받은 나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을 진정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질서 지키는 것,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그 자체가 나라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심으로 그날 반드시 있을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너를 참석시키노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이 나라를 택하셔서 많은 선진들이 동방의 이스라엘을 아버지 노래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나라요, 참으로 역사 속에 큰 누구도 해코지 한번 안 해본 이 나라, 바보 같은 나라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확인하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자손 만대 대대로 하나님의 의와 인자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기억하여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반듯한 자세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